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1982년에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2월 28일까지 만 40년 동안 음악과 교수로 평생을 노래하고 지휘하고 이런 거 해서 밥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렇게 노래하면서 전국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노래하며 살았지만 저는 노래하게 살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학교에 부임해서 마지막 4년을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학교를 섬기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34살에 부산 사익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만 32년 동안 장로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는 이름은, 저를 따라다니는 별명은 어린 장로, 젊은 장로, 막내 장로, 젊은 교수, 어린 교수. 근데 여러분, 언제나 영혼이 어린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30이 가고 40이 가고 50이 오고. 여러분, 제 인생에 50이 와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50이라니. 옛날에는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는 50살쯤 되신 어르신들은 다 할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50이라니. 근데 여러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놈이 치고 올라오니까요. 이제 손녀가 시집갈 때가 돼가니까요. 10살입니다. 이제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 60이 오고 학교를 퇴임하고 저희 교회는 65세 이제 장로님들 은퇴하기 때문에 저는 작년 연말 12월 달에 이제 32년의 장로 시무를 마무리하고 조금 전에 기도하신 우리 은퇴 장로님의 뒤를 따라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사이동교회 원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를 봐서 원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저 가슴속에 청년의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인생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평생을 노래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평생에 음악가로 성악가로 살게 될 줄은 이건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 한 60여 개국 가까운 곳을 다니면서 내가 설 수 없는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최영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대충 어림잡아 생각 계산해 보니까 한 5천 교회 이상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오늘 이 아침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과분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참으로 놀라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나눌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평생에 40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내 인생을 결정하지 말라. 10년 후, 20년 후에 네 인생에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집안이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얼굴이 좀 안 받쳐준다고 자살하지 말라. 학생 여러분, 10년 후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 미리 죽는 거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남자가 예능하고, 이 목사님처럼 기타 들고 돌아다니면 인생이 깝깝한 인생이 된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쳤습니다. 드럼도 못 쳤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시절에 제 어릴 때 꿈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부산 영도에 자리를 잡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조금 사업을 일으켰는데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집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방 한 칸, 이런 자리에 이런 6식구가 칼잠을 자면서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제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민아,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에 붙으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그때도 지금도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게 살지만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 그 시절에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판사. 옛날에는 가난하던 시절이,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상대가 인기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씩 웃는 학생은 또 왜 웃습니까?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의사가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회 데뷔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찬양 노래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3학년 때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이런데 아직 생각이 안 나는 사람, 몇 등일까 궁금한 사람, 인생 살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실력은 없어도 운지가 약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1등을 했어요. 이제 조금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교회가 주는 지정곡을 따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3,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등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께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차장대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아민이 다음 주일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그 거룩한 성, 그 곡중 솔로를 네가 좀 하거라. 학생들 거룩한 성 잘 모르죠? 네, 엄청 어려운 노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솔로가 3번이 나오는데 초등학생 제가 어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앞부분 나오는 독창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낮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이제 백코러스를 하는데 이 소리가 시원찮아. 제 빛나는 목소리가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제가 찬양만 하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이 아이고 앞으로 우리 안민이는 음악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성악가가 되면 어떻겠노?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노래하려고 사람들에게 노래 잘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 이제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놓습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 가슴 그늘에. 음악하려고 생각 적이 없습니다. 왜? 노래해갖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나도 멋지게 근사하게 폼나게 살고 싶었으니까. 그래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노래대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뭐 교육위원회 콩쿨 나가면 1등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발표도 많이 하고, 여러분 모든 문화예술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노래를 잘해.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이제 고3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진짜 의과대학을 가야지. 그렇게 1975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이제 고3을 앞두고 저는 부산에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남고등학교는 제 한 해 선배들이 서울대학을 재수생 포함해서 1년에 170명씩 들어가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공부도 잘했지만 또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많았습니다. 제 한 해 선배들이 170명이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 학교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수재들만 들어오는 학교인데, 제가 또 이 제비뽑기 1회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제 학교가 망하는 해였습니다. 그 비상사태 앞에 입시를 고3을 준비하는데 학교가 초비상 속에 12월 중순 어느 날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약간 자습을 하는데,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고 좀 쉬는 시간에 꽤 추웠는데 제가 뒷산에 가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의사가 돼 있겠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의사가 되면 엄마 아빠 잘해드리고 나도 멋지게 폼나게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근데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아니야, 이제는 틀렸어.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저는 고3이 될 때까지요, 뭐 우울하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생각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언제나 맑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산을 내려와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 노래 생각에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가는데 온통 제 삶이 노래 때문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한 이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온 삶이 엉클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속이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언제나 모범생이었습니다. 착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몰래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남자가 노래하면 살기 힘들다면서요. 제가 노래를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테스트 해보고 이야기해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하거든.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악보를 이 악보 저 악보 주는데, 여러분 제가 주는 악보를 쫙 하니까 너 이 노래 어디서 이거 다 어디서 배웠니? 저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노래 다 알고 있니? 교회 드립다다는데 맨날 교회에서 노래 시켜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1시간 테스트하는데 이 선생님이 너는 탁월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질이 뛰어나고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학교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저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레슨비 돈을 내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돈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하고 계신데,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 그래서 한 달에 4만 원을 내야 한단다. 4만 원이 지금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뭐 하여튼 11만 원이, 그러니까 4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노래한다면 허락해 주실까? 레슨비는 과연 만들어줄 수 있을까? 몇 날을 고민하다가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이라도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는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슨비 이야기하고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아버지 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그 시절,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 그 시절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건 아버지 인생의 무너져. 이게 주먹으로 날라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 삐끼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아버지 몰래 엄마를 협박해서 선생님을 만나고 노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힘으로 동거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아버지는 밤에 집에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글을 잘 쓰시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몸이 약했습니다. 벽에 못질도 우리 어머니가 다 했는데 아버지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막다른 골목에 길이 없자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약한 몸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녁이면 쓰러지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 저는 엄마한테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그랬는데 저는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아버지는 그렇게 두드려 팼는데 이놈이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자 아버지는 낮에는 노동판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돈을 구하기 위해서 버스 회사의 야간 경비원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죽을 힘을 가지고 다 해서 제 레슨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옛날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레슨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 가려면 연세대학 교수님들 레슨을 안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 그러니까 부산서 공부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깡다구 뭐 아시나? 엄마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나 공부 잘하니까 본고사, 국어, 영어 경쟁력이 있고 내가 노래대회만 나오면 전국 SFC 동기수양회, 학위수양회 나가면 1등인데 그래 내가 한번 붙어본다. 모든 과제곡을 다 해가지고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정진이도 시험 치는 줄 몰랐습니다. 정진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세월을 보니까 그렇게 놀랍고 오묘하게 그렇게 노래를 와서 마침내 서울대학에서 랑 데뷔를 하고 6년을 연애하고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시험을 치고 저는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우리 자리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을 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밤에 경비를 쓰는 회사에 민아 밤에 회사에 좀 나오라 하셨습니다. 회사에 나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딱 잡고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 떨어진다 하더라.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래 부산생 갖고는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도 안 받고는 서울대학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뒷바라지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발표 전날 밤새도록 오는 야간 열차를 타고 와서 서울대학 합격자 발표를 보니까 제 이름이 딱 붙어 있더라고.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학을 하러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 가슴 떨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옛날에는 서울 한번 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저 서울대 합격을 가는데 한번 그래서 입학식 한번 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이제 최선을 다하거라. 목숨 걸고 공부하거라. 부산역 대합실에 이제 입학식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또 이불 보따리 엄청 컸습니다. 옛날에는 두껍고 안 떳떳하고 안 그랬습니까?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보따리 짊어지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산역에 데려다 주러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우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기도 한번 하고 떠나가라.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아버지는 기도를 못하시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지의 한국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데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자식 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를 끝내주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빚이 줄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를 하는데 오페라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돼서 국립극장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대학교 2학년이 여러분 주인공이 가야 되는데 집에 와서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공연이 딱 끝났는데 부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부산에 내려오라. 느낌이 이상해서 밤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보건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더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돼 실려왔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동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냐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아버지 그동안 안 아프셨어요.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시는데 네 아버지가 말을 들으셔야 말이지. 학생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 앞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픈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당신은 진통제로 버티면서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버스에서 경비를 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앞에 저는 몇 날 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심대 기대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밤이 이렇게 깊어갔는데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아버지가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내가 오늘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제게 그날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고생시켜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지금 이 집안의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그런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는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네가 지금 너는 어떤 경우에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엄마 도와준다 돈 버린다 딴짓 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민아 명심하거라.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 노래를 그렇게 반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민아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 그 빚더미 속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학비 내고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리 그렇게 하던 게 2월이 가고 3월이 가고 4월 부활주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 선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지요. 무슨 아르바이트입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옆에 은하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아이가 셋 있는 가정이 어떤 제재사의 전무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새 아이를 가르치는 입주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집에만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건 문제 해결되고 그 돈 받으면 제가 쓰고도 엄마한테 돈을 조금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터뷰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학교에서 2학년 때 오페라 주인공을 하고 3학년 때 동화 콩쿠르에 입상하고 4학년 때 또 서울대학 전체에서 오페라 마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가슴 속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나는 그래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학 졸업하면 내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교수가 되는 일은 대학만 졸업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1학년 마치고 아내는 미국으로 유학 떠나고 여러분 어디로 독일로 유학을 떠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집은 빚더미에 올라쌓여져 있고 엄마는 죽을 고생하고 있고 여러분 그때 제 머리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이런 예능계에 발을 디디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어쩌면 좋을까? 이 빚더미 속에 내가 어떻게 나는 앞으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기도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가까웠으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상가교회였습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여인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만큼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어머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빨리 커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좀 열어주세요. 몇 달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큰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를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이제 각자 기도하라고 불을 껐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잠깐만 이상한 생각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냐. 네가 먼저 네 가진 것을 내놔봐라. 제가 지난주 우리 최영정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무엇을 가졌는지 말해라. 여러분, 기름 한 방울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치 그 설교처럼, 엘리사가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안민아 니는 왜 맨날 자꾸만 달라달라 하노?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기름 한 병에 이거 이제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대요? 없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설교, 여러분 교회 설교인데 알고 계십니까? 뭐 딱 인상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설교인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다가 두 가지 은혜 받아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 또 하나는 우와, 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제가 이 세상에 길이 없어 눈물로 기도할 때, 안민아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가, 그때 여러분 제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거 모르십니까? 돈 없는 거 모르십니까? 그날 아침에 열받아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부터 기도가 안 돼.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이게 몇 달이 가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망 속에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어느 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있다가 여의도 우정 빌딩 4층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살 갓 넘긴 젊은 아이가 이 세상에 길이 없어 그 새벽에 교회에 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울다가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나왔는데 제가 우정 빌딩 4층 복도에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노? 나는 돈이 없는데 뭘 내놓으라 하시노?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뭐가 툭 하면서, 학생들 여러분들 믿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웃으시면 곤란하지.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와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근데 어르신들 중에 한 분, 두 분이 저희들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도와주신 어르신들이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교회 못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노래 때려치우고 돈 되는 길로 어디로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그때, 그래 제가 찬양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이 권사님들 어르신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편찬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단한 신유연사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는 한 어르신이, 우리 대학부 후배들 아버지인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가셨어요.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제 후배 혜련이에게 말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2번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물컵 던질 힘도 없어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런데요, 얼굴이 새카만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번 찾아갔습니다. 2번째 가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보니까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마지막이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죽는 것 같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선생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버님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절망에서 던져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에게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 위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2곡 불렀습니다. 한 곡은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미나 주의 손길 이러면 제가 아버지 곁에 귀에다 대고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울면서 아버지 귀에다 불러드리던 노래를 한 곡을 불렀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회한을 다 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관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취토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를 노래시키는 사람을 맨전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교회는 노래를 참 많이 부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놓고도 노래를 부릅니다. 왜 노래를 부르는가? 그건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아시면 좀 다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저는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 우리는 목사님이 시키면 언제나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항안하고 취토를 하는데 그날 제가 불렀던 노래를 이분 앞에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시면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것에 실어서 강단에 눕혀놓고 우리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굉장히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중심 자기 친척들을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척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분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친척들이 대부분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목요일 저녁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지에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주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 영원히 죽을 이 사람들이 누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동네 바보들어 들어왔다가 쫓겨나던 나 환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학생들 나 환자 잘 모르지요? 살이 썩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동네에서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못 돌아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 환자들이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3.2 공연의 음악회를 하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을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나환자촌 투어 콘서트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소록도에서 약 1600~7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시간의 눈물 바다가 된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저는 소록도에서 나와야 되는 봉고차를 타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봉고차 안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 하나님, 저는 돈 되는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그 일들을 향해 제 인생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틈 만나면 여러분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작치는 대로 돌았습니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여러분 옛날에는 취직이 쉬웠습니다. 게시판에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선생님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는 죽어도 교수가 될 기다. 그리고는 취직 안 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학 갔다 와서도 교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학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안 선생아,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고신대학교에서 안 선생 이름을 물어보고 안 선생 빨리 좀 내려오란다. 저는 몰랐습니다. 고신대학교 높은 사람들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에서 노래 음악회 하는 걸 보시고, 그런데 학교가 테너 교수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인터뷰하다 안 되고 하다 안 되고 하면서 학교가 갑자기 저를, 대학원 이제 입학한 저를 정확히 만 24살 때였습니다. 전임 대우로 저를 스카우트해서, 그리고는 저 대학원 졸업하면 교수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미국에서 피라노 써서 여러분 그 흔한 백 하나 아무것도 없는 저를,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 없어 울고 있을 때 안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지, 너는 교수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저는 25살에 생각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데 고신대학의 전임 대우로 25살에 스카우트 되어서 대학원 졸업하고 정식 교수가 됩니다. 1988년 저는 25살에 정진이하고 결혼했습니다. 6년을 연애했는데 저녁에도 통행금지가 안 있었습니까? 저녁마다 헤어지는 게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나 저 여자랑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습니다. 빨리 장가를 가야 되겠습니다. 청년들 결혼 빨리 하는 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돈 모아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돈이 모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25살 장가 가려고 보니까 우리 집에는 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10원도 없는 게 아니라 빚만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장하시는 집사님에게 돈 500만 원 융자해서 빌려주셔서 방 한 칸 얻어서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빚으로 그때부터 시집살이 시작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988년 우리 학자님께서 안 교수는 맡긴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안 교수 빨리 유학을 안 갔다 와도 유학을 갔다 와야죠. 제가 그랬습니다. 학장님 빚 때문에 올라앉아 있는데, 그때 우리 경양교회가 건축하는데 건축원금이 작정하고 싶었는데 저는 융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헌금하고 싶어서 했더니 교회가 융자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 빚도 있었습니다. 그때 학자님께서 안 교수 때를 놓치지 말고 학교로부터 1년 2개월 날짜를 받아가지고 안식년을 받아서 어머니 생활비 만들어 놓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그때 큰아들하고 이태리 로마로 허리띠를 동이고 학교 유학을 떠납니다. 당시에 대학원의 모든 그 과목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 1등, 2등으로 졸업하고, 또 누가 1등인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딱 아이들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저하고 함께 네이미아 미니티 사역하는 제자들이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제자들에게 언제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판수야, 포기하지 말거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제게 유산으로 주신 이 신앙과 믿음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학교에서는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맡기는 일마다 기적이, 오늘 이 이야기를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저는 7분 안에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 속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고신대학교는 목사님이 아니면 총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여러분 곳곳에서 어느 날
삼성에서, 현대에서. 여러분, 제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다니면서 절대로 죽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그때 그 고뇌할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그곳이 어디든 제가 가는 곳마다 마지막에 거기 삼성이든 현대든 이랜드든 사법연수원이든 소방방재청이든 제가 가든 국정원이든 가는 곳마다 저를 오라는 곳마다 마지막에 나를 살린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그 고뇌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안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돈 때문에 울지 마라. 정말 중요한 걸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영혼을 붙잡아라.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을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고 도하시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저는 지난날 67년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더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아름다운 성강교회와 함께 그 놀라운 영혼을 향한 길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던 1977년, 70년대 저희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병철이라 부르지 않고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세계적인 일을 해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님은 77세의 연세로 폐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세계 최고의 의술로 생명을 유지하던 이 회장님은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게 하고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 안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돌아가시기 2개월 전입니다. 그가 보낸 편지 1번.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구에 정말 종말은 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성직자는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해답을 보내지 않습니다. 2달 후 회장님은 이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민한, 그렇게 탁월한 인생의 마지막 절절한 고민 속에 이 해답을 받았다면 이병철 회장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한 번만 오기로 약속하고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에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 해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오전 11시 최영준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30분 안에 쇼부를 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영혼은 무엇인가? 인생의 삶과 죽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그럼 나는 술 없이는 못 사는데 어쩌면 좋겠노? 계속 잡수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담배는 오자고 계속 푹푹 피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손을, 예수님 나도 됩니까? 되고 말고
우리 아름다운 성강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그 영혼을 향한 그 행복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어 오늘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그 놀라운 길로 출발하는 복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행복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